2016년 겨울에 이제 2017년도 초반까지 그 예술의 전당 그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그 전시회는 작가가 누구였냐면 르 꼬르비주에라는 이 아주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 꼬르비주에의 이 전시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거대한 그 건축물이기 때문에 작품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고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게 했지만 뭐 잘 아시는 대로 르 꼬르비주에가 했던 뭐 여러 가지의 그 현대 건축의 그 흐름들이 있잖아요. 뭐 필로피를 만들었다든지 뭐 통창으로 쫙 창을 내서 이렇게 창을 넓게 만들었다든지 뭐 이런 이 현대 건축의 이 어떤 전환의 흐름들을 만들어냈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말하자면 유적처럼 마음에 계속 작업을 했던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열린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열린 손. 이게 인도에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보면 이렇게 손이 펼쳐져 있는, 그러니까 손바닥을 이렇게 펴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광장이에요. 아고라 같은 그런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뭐 모임도 하고 연설도 하고 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열린 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손을 설명해 주면서 그때 이제 이 작품을 소개해 주는 큐레이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인생의 어느 지점이 돼서야 받아들이기 위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무장해제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열린 손이라는 것 자체가 인생에 손을 놓아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그런 작품의 해설을 해주면서 사실은 이 열린 손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바람의 결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이 이 작품을 이렇게 만지면 이 손은 그 바람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정돼 있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얻지 못할 것들을 이렇게 손을 열면 거기서 얻어지는 게 있다고요. 이것을 르 꼬르비주에가 마지막 유작처럼 이렇게 상징처럼 남긴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는데 우리 인생도요 사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손을 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10달 동안 엄마가 아이를 태 속에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같이 자고 같이 숨쉬고 같이 먹고 뭐 이렇게 지내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이가 딱 태어날 때 응애 하고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처음 탯줄을 자릅니다.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큰애가 주일날 태어났어요. 11시간 진통을 하고 그 전날 저녁에 가서 11시간 진통을 하는데 10시 50분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막 정리를 하고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산부인과로 뛰어서 막 뛰어가가지고 탯줄을 자르고 바로 또 되짚어서 와가지고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큰애를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아이가 처음 태어날 때 하는 일은 뭐냐면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엄마가 꽉 쥐고 있었던, 엄마가 품 안에 꽉 쥐고 있었던 이 아이를 내 품에서 놓아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아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탯줄을 자르지 않고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겠죠. 또 여러분 이제 아이가 조금 자라서 이제 아이가 이제 크잖아요. 크면 처음 아이가 자기 힘으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첫아이가 신기해가지고 이제 일어서는데 제가 그걸 다 사진을 찍었잖아요. 얘 일어선다. 사진 찍고 막 동영상 찍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었을 뿐.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조금 자라가지고 다리에 힘이 생기면 뭐 하죠? 걷기 시작해요. 근데 걸을 때 어떻게, 애들 처음 걸을 때 어떻게 걷죠? 엄마 손잡고, 야, 한 걸음. 야, 드디어 걷는다. 여보, 이리 와봐, 얘 걸어. 막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마 손을 잡고 걷다가 이 아이가 걸음걸이를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손을 놔요. 놓으면 아기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무릎에 피가 나고
응애하고 울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를 계속 손을 잡아주면 아이의 걸음걸이에 힘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파도 손을 놔줘야지 아이가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놓으면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내가 꽉 쥐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손을 놓으면 뭔가 대단한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을 좀 한번 펴볼까요? 손을 펴서 놓고, 이제 우리 이거 쥐고 있었던 거 쫙 펴서 놓고, 이거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뭔가 분위기가 뭔가 진행될수록 뭔가 일이 심각해지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으로 이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죠.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러나 땅의 기근은 심해만 같다. 영역본 성경을 번역해 보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배고픔과 궁핍과 기아가 매우 심하고 몹시 비참해져 갔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성경이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꼭 내 인생처럼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내 인생은 그냥 계속 고난의 연속이야. 왜 풀리는 게 없어?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계속 일이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을 한번 우리들이 되짚어 볼까요? 요셉 만나러 갔더니 요셉이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고, 그러고는 막 스파이로 몰아가지고 누구를 지금 남겨두고 왔나요? 시몬을 남겨두고 왔어요. 시몬 남겨두고 왔으니까 이제 다시 가야 되는데, 다시 가려면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됩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데리고 가자니 아버지 야곱이 절대로 못 놔준다라고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분명히요,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서 떠나올 때는 다 계획이 있었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잘 설득해가지고 놓아가지고 오면 가서 시몬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타이슨이 그런 얘기했죠. 링 올라오기 전에는 다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다 계획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지금 시몬 놓고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여러분, 시몬 소식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좀 전해 주십시오. 시몬 얘기는요, 성경에 잘 나와 있지도 않아. 근데 시몬 소식은 잘 알지도 못하겠는데 지금 1년 동안 이 사람은 이렇게 갇혀 있는데 풀어주려고 계획 세우고 왔는데 계획대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 누구나 다 저마다 계획은 세웠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인생에는요,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르코 폴로 여러분 아시죠? 마르코 폴로가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떠났어요. 여행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마르코 폴로가 맨 처음에 여행을 떠날 때는요, 돈을 많이 벌려고, 큰 돈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요, 큰 돈을 얻으려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거기에도 문화가 있고 제도가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그들의 식습관이 있고 왕의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적고 또 적어서 책이 됐는데 그 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책이죠? 네, 제가 1부 때도 물어봤더니 엉엉엉엉엉 뭐 가물가물한 거죠. 동방견문록이 되죠. 위대한 책이 나옵니다. 계획대로 됐나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는데 뭔가 위대한 책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디세우스라는 신화 속의 인물 아시죠? 이 오디세우스가 맨 처음에 대단한 모험을 떠나요. 모험을 떠나는데 목적은 뭐였냐면 집으로 귀향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물론 집으로 돌아오긴 했죠. 근데 여행하는 내내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아무리 영웅이어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 또 인간의 존재는 한없이 미약하기 짝이 없어서 인간의 토대는 참 미약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고향인 아르케에 돌아왔을 때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이 사건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보편적인 인간들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사건, 또 새로운 현상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차원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들의 삶도 그렇다면 믿음의 세계는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했는데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니까, 인간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계획대로 되는 것도 없으면서 항상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또 실행도 못하면서 우유부단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맨날 그렇게 그 공간에 서 있는 그런 형들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반대편에는 아버지 야곱이 있는데, 이 야곱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베냐민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보내. 나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고한 고집스러움이 야곱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인간들을 보면 도무지 변화의 조짐을 우리들이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요, 유다가 갑자기 나섰어요. 3절에서 5절 한번 보시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데요. 여러분, 요셉이 얘기했던 걸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니고 각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가야 자유무역이 가능해져서 우리가 장사해가지고 뭔가 소득을 얻어서 곡식도 사올 수 있고 식량도 사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은요, 다 과거의 발목이 붙잡혀 있어요. 처음에 아버지한테 요셉 죽었다고 하면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혀가지고 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동생이 죽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했죠. 거짓말하고 나서 이제 그 요셉 앞에 가가지고 요셉인 줄도 모르고 예전에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다, 사라졌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또 이제 요셉이 잡고 그들을 압박하니까 그들이 막 거기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시몬을 놓고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얘기도 못하고 다른 얘기로 그럴듯하게 꾸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르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했죠? 또 거짓말을 불러요? 거짓말을 또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마다 자꾸 누가 생각나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거짓말했던 장면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인간이 이런 과거에 잡혀있는 이 순간에는요, 자꾸 뭐만 보이냐면 과거만 보이고요, 문제만 보이고요, 내 앞에 있는 상황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창세기 37장부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지금 뭐만 바라보고 있냐면 문제, 내 앞에 있는 상황, 내 앞에 있는, 내 닥쳐 있는 내 어려움만 내 눈앞에 보인다고요. 죄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의 무서움. 여러분, 죄는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요셉과 형들이 헤어진 지가 몇 년이 지났냐면 13년이 지났어요. 근데 13년이 지나는 내내 형들이 뭐 조금 어려운 일만 있으면 예전에 요셉을 우리가 팔아 넘겨서 이렇게 된 거야. 그때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뭐 조금 그때 무슨 이상한 일만 생기면 그때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과거에 자꾸 발목이 붙잡혀져 있다고요. 이게 죄의 무서운 경향입니다.
자, 여러분 42장 2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셉에게 했던 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듣고 르우벤이 한 걸음 더 나가요. 22절 한번 보세요.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야, 내가 그때 얘기할 때 듣지. 얘기 안 들으니까 그가 피 흘린 거 우리가 지금 핏값으로 받고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심각한 압박감, 심리적인 위기 이런 것들로 딱 붙잡혀 있어가지고요, 계속 과거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움은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죄의 굴레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게 하고 문제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의 연결고리가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니까요, 이들이 지금 딱 누구만 보이냐면 아버지 야곱하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만 과도하게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 이 얘기 듣고 쓰러질지도 몰라. 이거 거짓말 탄로나면 우리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야,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3대 족장인데 이 아버지 여기서 죽으면 우리 역사가 여기서 끝날지도 몰라. 막 그러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 사랑하니까 야, 베냐민이라도 지켜야 돼. 야, 우리 이거 놓치면 안 돼 하면서 막 그 지금 문제에만 현실에만 막 급급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에 억눌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거대한 섭리,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지 못해요. 오로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처럼 느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만 얽매여 있는 그런 죄악의 경향성들을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들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간들을 만져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나무라는 시가 있어요. 나무라는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자오라고 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시를 읽어보시면 이 시는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어 있죠.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춤을 추고 바람이 잦아들어야 나무가 잠잠해지죠. 근데 시인은 나무가 춤을 추니까 바람이 분 것을 알았고 나무가 잠잠해지니까 바람이 잠잠해졌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나무가 막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또 이 나뭇가지가 잠잠해지면 바람이 잦아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자 보세요. 인간들이 뭘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인간이 계획도 세우고 인간이 뭘 하는 것처럼 막 자기가 열심히 막 살아가요. 그런데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인간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라헬의 자손들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애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요셉을 엄청 사랑했는데 요셉이 없어지니까 이제 누구한테 집착하냐면 베냐민에게 집착해요. 그래서 6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근데 시므온 때문에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얘기 나와 있나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시므온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좀 주십시오. 도무지 시므온 소식은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금 눈앞에 있는데 내 베냐민 얘기해가지고 왜 나를 괴롭게 만드냐 막 하면서 막 과도하게 아버지가 막 베냐민을 꽉 쥐고 안 놓으려고 얘는 내 마지막 보루야 막 그러면서 꽉 붙잡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유다가 딱 앞에 나서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굉장한 민감한 부분을 막 딱 건들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유다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유다가요, 이렇게 편애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화도 안 내고 그렇다고 뭐 막 일을 그르치게 막 과도하게 자기 앞장서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유다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아버지의 아킬레스건이 뭔지를 유다가 알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평생 뭘 원했던 사람이냐면 장자의 축복권을 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애초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계속 여기저기 흘러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미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미래를 이끌어간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낳으면 또 나의 분신처럼 그렇게 아들 해가지고 이어져서 미래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유다가 아버지한테 딱 가가지고 아버지의 약한 부분을 딱 건들잖아요. 아버지, 지금 이 베냐민을 보내야 가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서 자 보세요. 우리 누굽니까? 아들들이잖아요. 아버지 야곱 그리고 우리의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원하는 축복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한번 뭐에 미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소리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꼼짝도 안 하니까 유다가 이젠 막 아버지를 향하여서 막 눈을 탁 뜨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죠.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이렇게도 안 보내신다면 그러면 제가 차라리 담보물이 될게요. 만약에 베냐민 제가 데리고 못 돌아오면 제가 대신 죽을게요. 아니, 아버지가 영원히 저한테 죄를 물으시면 제가 영원히 죄를 지면서 살게요 라고 지금 베냐민을 대신해. 아니 여러분, 베냐민만 대신하는 게 아니고요, 유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야곱이 다른 사람들 다 보내가지고 베냐민까지 보내서 곡식을 얻어서 살아오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희생을 통하여서 유다가 담보물이 되고 내가 희생물이 되어져서 이제 모두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역사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유다가 내가 희생물이 될게요, 내가 담보물이 될게요 라고 외치는 이 장면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 장면과 묘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유다가 이거 다 자기가 의도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몇 대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 뒤로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첫째 누구죠? 르우벤.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가
르우벤 얘기는 귓등으로 듣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심소를 더럽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얘가 이야기하는 건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둘째, 누구죠? 시몬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시몬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사람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레위는요? 여러분, 레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겜에 가가지고 복수를 했는데 그냥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요. 가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사람인지를 야곱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제쳐놓고 시작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나서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넷째 유다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제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나섰어요. 밀려서 나선 겁니다. 나섰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주니까 아버지 그러면 제가 담보물이 될게요. 제가 희생할게요. 제가 막아설게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니까 바람이 부는 걸 알잖아요. 유다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는 그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변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수가 묘하게 다 얼기설기 맞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쩔 수 없어 살아냈던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드러나고 나니까 야곱이 유다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가 머릿속에 땡 하고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뭐가 딱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9절 이후에, 10절 이후에 야곱이 갑자기 태도가 완전히 바뀐 장면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다를 통하여서 뭔가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곱이 뭔가를 알았어요. 뭔가 머릿속에 땡 하고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그가 그토록 손에 붙잡고 놓지 않았던, 내가 절대로 놓을 수 없어, 내 마지막 보루야, 내 마지막 소망이야, 내 마지막 희망이야 라고 생각했던 베냐민을 손에서 어떻게 합니까? 놔요. 자,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세요.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가 그토록 붙잡고 있어서 나의 마지막 자존심, 나의 마지막 보루. 교회에 올 때 절대로 내가 민낯으로는 갈 수 없어. 내 마지막 보루야. 여러분, 사람이요,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것들에 불과하죠. 우리가 지금 그럴듯하게 앉아있지만 내 속에 내가 절대로 놓지 못하는 나의 마지막 소망이 있다고요. 그게 어쩔 때는 자녀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쩔 때는 돈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쩔 때는 권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어쩔 때는 건강이 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걸 붙잡고 있는 한 뭐만 보일까요?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만,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보이는 문제들만 내 눈앞에 계속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우유부단하게 결정도 못 내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야, 내가 예수님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헛된 허세를 버리고 있는 그런 인간들의 어리석음이 여기에 등장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야곱이 드디어 손을 놨습니다. 베냐민을 놓아줬어요. 베냐민 데리고 가라, 얘도 데리고 가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놓고 나니까 드디어
야곱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드디어 야곱이 드디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자, 여러분, 야곱이 형제들한테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디어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 말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이름이 다 다른 거를 우리가 못 느끼죠. 그런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에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은요, 언제 나타나셨냐면 아브라함이 99살에 아들을 못 낳을 때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아들을 줄 거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엘샤다이예요. 이삭이 후손이 없어. 후손이 없는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후손을 줄 거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가?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베델에서 야곱이요,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해. 지금 도망자 생활이잖아요. 자고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때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에게 네가 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후손을 약속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자녀의 생사의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성패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의 소망과 희망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자식들의 인생, 나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제 자식들로 인한 슬픈 연결고리들은 우리가 좀 끊어내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후손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실 엘샤다이 하나님만 좀 의지하고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들에게 보낼 거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 권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수많은 학문과 지식 체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은 엘샤다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웃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줄 아시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엘샤다이라는 뜻을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샤다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샤다이라는 뜻은요,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성장 속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아이가 젖을 먹고 엄마 젖을 먹고 뭐 길게는 1년, 더 긴가요? 어떤 아이들은 보니까 뭐 진짜 3살, 4살 때도 젖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 1년 동안 자란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그 이후로부터 밥을 먹고 자란 성장 속도를 비율상으로 비교해 보면 어디가 훨씬 잘 크죠? 젖 먹을 때가 훨씬 더 잘 커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예전에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의학 정보, 처음 아이들이 젖 먹고 6개월 동안에는요, 잘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면역력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동안에는요, 엄마의 젖으로 아이가 아주 탄탄하게 보호를 받는다고요. 발육 속도도 크고, 그리고 언제나 보호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샤다이, 두 개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넘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2개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젖줄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젖줄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젖줄, 성령의 젖줄을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엘샤다이 되신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하나를 덧붙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인과관계를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개의 젖가슴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뭘 베푼다고요? 은혜를 베푼대요. 근데 우리들은 은혜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은혜. 다 갖다 붙이면 은혜가 돼요. 돈 많이 벌어도 은혜, 건강에도 은혜, 뭐 다 은혜가 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뭘로 표현했냐면 라하밈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이 라하밈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왔냐면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레헴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레헴이라는 단어는 뭐냐?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디서 가장 안전하냐면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해요. 여러분 자궁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기들의 궁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의 궁궐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의 태에 아이를 딱 품게 하시는 그 장소가 제일 안전한데 자 엘샤다이신 2개의 젖가슴을 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태에 품듯이 품어주셔가지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야곱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드디어 야곱의 입술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죄악의 아래에 있을 때는요, 죄의 문제에, 인간의 문제에 앉아있을 때는요, 문제만 보여요. 상황만 보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께서 꿈꾸어 가시는 꿈의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꿈의 이야기의 이론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아유 우리 백성들과 삼촌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뭐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있고 우리 인생의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서 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야곱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식만 바라봤는데 내가 끝까지 그건 놓지 않겠다고 내 고집만 부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의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 이제 나의 생명, 나의 가족의 생명, 내 자식의 생명,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잃으면 잃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자꾸 제 마음에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인간이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포기하고 이것도 헌신했네요. 하나님 이것도 이것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려놓고 나니까 손을 펴고 나니까 거기에는 우리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형통의 은혜의 역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손을 놓은 우리들을 확 잡아 끌어당기셔가지고 우리들을 그 품에 딱 안아주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에타라는 거 아시죠? 피에타 하면 어디 피에타가 가장 먼저 생각나시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누워있고 마리아가 이렇게 앉고 있는 그래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아픔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모습이 바로 피에타에 등장을 하죠. 그런데 저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보다 훨씬 더 인상적인 피에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밀라노에 있는 박물관에
론다니니의 피에타라고 해서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유작처럼 완성을 다 못했어요. 미완성 작품입니다.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보면요. 여기 이 작품을 잘 보시면 뒤에 있는 게 마리아고요. 앞에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몸이 떨어지니까 뒤에서 엄마 마리아가 자식을 이렇게 안고 부축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자녀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하면 참척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식을 잃은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으니 이 자식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이 어미가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을 옆에서 보니까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앞에 예수님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옆으로 돌려서 보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죽어가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업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죽어서 누군가가 부축받아야 될 그런 죽음이 아니라 우리들을 업어주시고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어미의 아픔까지도 업고 안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또 혹은 인생의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가지고요, 꼬박 밤을 새우고요, 그리고 막 눈물만 흘러. 뭐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만 흘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들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를 꽉 쥐고 이것만은 놓치지 않겠어 하면요, 문제만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손을 쫙 펴고 열린 손으로 쫙 내려놓으면요, 그때서야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우리를 업어주시는,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엘샤다이 되신 전능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께 그것들 맡겨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업어주세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들을 어머니의 태에 안듯이 우리들을 꽉 안아주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절대로 우리들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손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펴는 것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기도로 나와서 주님께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는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두 손 편 그 손을 꽉 잡으시고 여러분들을 탁 잡아 일으켜서 너 힘들었지, 너 어렵지. 그리고는 어머니의 태 안듯이 여러분들을 꽉 안아주시고 또는 업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거대한 이야기, 섭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대한 이야기의 일원이 되어져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